것입니다. 이 시편 안에는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자녀들과 결혼과 교육과 이 모든 것에 대한 지혜가 이 시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9월 달에 결혼하는 분이 있는데 제게 주례를 해달라고 그래서 카운슬링도 물론 하지만 지금부터 9월 달까지 시편을 1편부터 150편까지 읽고 그리고 잠언을 1장부터 31장까지 쭉 이렇게 읽으면서 결혼의 그 them을 찾아보라. 이러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 하는 그런 시편이 있으면 내게 얘기를 해달라. 그러면은 그러한 theme으로 우리가 웨딩을 하고 그러한 theme으로 가정을 세우고 그 시편에 가르쳐주는 그 가정의 진리를 이렇게 마음속에 담고 새롭게 가정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고 젊은이들 가운데서 가장 모범적이고 모델적인 그러한 크리스찬의 가정을 세울 수 있을 거라 제가 그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이 시편은 우리에게 많은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또 한편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칩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 앞에 유대인의 기도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기도가 시편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시편 안에 모든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시편은 이스라엘 민족의 찬송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찬송가가 따로 있듯이 그분들은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가 그들의 찬송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로 가득히 차 있게 됩니다. 오늘 이 47편과 48편을 보면은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시로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이제 이러한 시가 47편, 48편 그리고 이제 49편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이 믿지 않는 자가 얼마나 참 어리석은 자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 내 안에 예수가 없는 자의 인생이 얼마나 미련하고 뿐만 아니라 비참하고 참 그 인생이 얼마나 참 보잘것없는 인생인가. 이 오늘은 시편 기자는 믿지 않는 자들, 중생하지 못한 자들, 예수를 알지 못한 자들을 짐승 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짐승처럼 생각하고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어가는 것이 예수를 믿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편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소중한 존재입니다. 사람,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걸 인정합니다. 사람이 동물과는 다르고 동물 위에 있고 모든 창조물보다 위에 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소중한 자기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짐승과 같이 생각하고 짐승과 같이 살다가 짐승과 같이 끝을 맺는 이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7편 한번 보십시오. 이 47편의 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해의 노래로 이렇게 불렀던 그러한 찬송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그 거룩한 날에 큰 나팔을 이렇게 불게 됩니다. 그럴 때에 7번 이 찬양시를 낭독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오늘 우리를 보고 오늘도 우리 참 아름다운 찬양을 드렸습니다.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마음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내가 동물과 같은 사람 살지 아니하고 또 동물과 같이 죽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알고 참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고라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은 찬양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서 여러분 알지만 영장으로 한 노래라 이렇게 된 것은 오늘 우리 에디박 집사님처럼 그 월십 리더에게 이렇게 이 곡을 줘가지고 이 고라자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2절에 있습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에 큰 임군이 되심이로다. 왕이신 우리 여호와 아버지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열방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전쟁에 승리케 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간에도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고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워주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크게 손바닥 치고 즐거운 소리로 찬양한다는 것이죠. 4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나라에 썩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계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다 기업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5절에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하나님의 높이 존귀함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몇 번이나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그죠? 몇 번이나 계속됩니까? 이게 뭐 수백 번, 수천 번을 해도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왜?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우리의 왕 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혜의 시로 찬양하라.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보면은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의식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찬양을 드리지 말고 의미 있는 찬양을 한 소절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 앞에 내 진정한 마음을 드리는 이런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기도할 때도 그래요. 예수님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런데 어떤 그 형식적인 이런 기도를 보다도 한마디를 해도 내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내가 지혜 있는 말로 내 마음속에 있는 마음을 진정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찬송,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하는 것은 이 찬양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은 주먹을 휘둘리면서 살아있으면 나와보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 앞에도 그러나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는 주권자라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반항해도 할 수 없다는 하나님은 임금이시요 보좌에 앉으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 열방의 방백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여호와의 것이며 저는 지존하시도다. 지존하시도다 하는 것은 영광스럽게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48편의 시를 보면은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에 대한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시가 48편인데 우리의 찬송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에 대한 감사의 찬양. 이것은 뭐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드려도 부족하기만 한 찬송이 바로 이런 찬송입니다. 이 시편 48편이 역시 고라자손이 부른 시지만 이 시편의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역대하 20장에 보게 되면은 유다를 모압과 암몬 자손 중심으로 해서 그
이방 국가들이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나가는데 이방의 군대가 너무 많이 모여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게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여호사밧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니 그래서 내게 맡기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성가대를 맨 앞장에 세웁니다. 성가대 찬양팀이겠죠. 이 찬양팀을 맨 앞장 고라 자손이겠죠. 앞장에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지파들 이렇게 해서 군대는 맨 뒤에서 이제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 거죠. 그 맨 앞에 선 찬양팀이 찬송을 크게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행진을 할 때에 전쟁할 필요도 없이 모압과 암몬 중심의 그 열방의 국가들이 그 앞에서 다 쓰러지고 도망가고 마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그 역대하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쟁을 치르고 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런 시가 48편이라고 하는 역사적 배경을 우리 생각하면서 한번 봅시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이거 우리도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죠?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죠. 아름다운 성,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 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게 있어요. 첫째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5절에 열왕이 모여 함께 열왕 암몬 모압 그리고 그 주변 다른 나라들이 함께 지났으며 쳐들어왔다는 거죠. 저희가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갔도다. 찬양팀이 찬양을 부르면서 나가니까 전쟁도 하기 전에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떨림이 저희를 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영히 경고케 하시리로다. 예루살렘 성, 이 성을 영원히 경고케 하시는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나이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능력의 마이티 갓.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이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10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나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승리하고 공의의 하나님, 의로운 판단을 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의 판단을 인하여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편답하고, 이 편답한다는 게 뭡니까? 이게 돌아다닌다는 얘기죠. 시온을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살펴보았고 그 망대들을 계수해보라. 하나님이 지켜주신 이 아름다운 성 예루살렘을 한번 바라보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의 지난주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이 인자하심과 또한 우리를 공의롭게 우리를 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도다.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난주에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했다면 앞으로 우리 영원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하는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참 감사 찬양이 저절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를 수 있는 찬송입니다.
근데 49편에 들어가게 되면은 역시 고라자손의 시지만 이 부자에 관한 시가 나옵니다. 부자에 관한 시. 뭐 부자가 나쁜 건 아니지만은 물질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어 가지고 물질을 섬기면서 예수를 믿지 못한 사람, 이 영원한 생명이 없는 중생하지 못한 신자가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제 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에 보면은 부자에 관해서 훈계를 한 교훈을 한 시편이 또 있습니다. 73편에 가도 그런 교훈이 있는데 이 49편의 시가 이제 그러한 부자에 대한 교훈을 말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에 대한 대조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러나고 다 들을지어다. 여러분과 저도 해당되죠? 다 들으려는데 세상의 거민들아 다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 여러분이 귀하든 천하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다 들으라니까 우리도 해당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다. 시편 기자가 얘기합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다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런 시편에는 지혜의 말씀, 우리에게 얼마나 지혜가 필요합니까?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지혜의 말을 하면서 자기 마음에서 명철, 이 깨달은 것을 계속 자기가 생각해서 이제 지혜의 말을 하겠으니 귀를 기울이라. 자기가 깨달은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 시편 기자가 4절에 보면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이 말은 내가 비유로 내가 말을 하겠다. 그 내 귀에 귀를 기울이라.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내가 시조로 이렇게 시를 읊어서 노래로 한번 읊어보겠다. 그런 것입니다. 자, 5절에 죄악이 나를 따라 애우는 환난의 날에, 이게 언제입니까? 죄악이 나를 따라, 이게 죽음이 가까웠을 때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사람에게 정한 것은 한 번 죽는 것이라 히브리서에 있는 것이죠. 누구나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악이 나를 따라 애우는 환난의 날, 우리가 뭐 때문에 죽음이 왔습니까? 죄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죄의 결과로 사망이 온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죄악이 나를 따라 애우는 환난의 날에 죽을 때가 왔을 때, 죽을 때의 즈음에서 누구나 이런 일은 닥치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두려워하겠느냐?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을 생각할 때 죽음이 다가왔을 때 두렵지 않은 사람, 담대한 사람. 자, 6절에 보세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입니다. 이 생명이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으로 구원을 살 수는 없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참 그런 잘못된 교리, 가톨릭에 잘못된 교리가 많습니다만은 굉장히 잘못된 교리죠. 그것은 옛날에 그 중세 때에 그 믿지 않고 이렇게 죽은 부모님들이 있고 그러면은 그 돈을 많이 내 가지고 그 천주교에서 그걸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조상이 천국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면죄부를 팔고 뭐 그랬습니다. 그런 건 참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도 보면 그런 뜻의 이러한 교리를 TV에서도 보게 되면 이벤젤리스트들이 그런 뜻으로 이렇게 돈을 갈취하는 이러한 것들도 보게 됩니다. 꼭 돈을 많이 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비록 예수를 안 믿었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나 오늘 분명히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생명은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그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 죄 가운데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지 않고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가족 중에 사랑하는 이 가운데 아무도 우리가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없다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세요. 저로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한다 그러잖아요.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준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한 번 정한 것인데 히브리서에 있는 말 그대로죠. 똑똑한 사람도 미련한 사람도 지혜 있는 자도 뭐 학박사도 죽고 뭐 일자 무식하는 데도 다 같이 죽는다는 것이죠. 저희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이 죽음만큼 평등한 것이 없는 것이죠. 죽을 때 보면은 뭐 너무나도 평등합니다. 완전 평등입니다. 그거는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 그레기 로리 목사님 얘기한 대로 연구차 뒤에 유홀 따라가는 거 봤느냐는 거죠. 우리 이사 갈 때는 다 뭐 이삿짐 센터로 이렇게 가지만 하늘나라 갈 때는 이삿짐 센터 필요가 없어. 그냥 연구차 하나만 타고 가는 거야. 이 참 가져가는 거 없는데 그렇게 재물을 위해서 일평생을 사는 사람들. 근데 저희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이것도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도 살 수 없는 이 재물을 평생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 두고 갈 수밖에 없다. 11절에 보면은 저희의 속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를 하여, 그죠? 이게 사람들의 본능입니다. 자기는 안 죽는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착각 속에 살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일수록 그래요. 자기 죽음은 아주 멀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또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 그러니까 나이 드는 사람도 나도 100세까지는 살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누가 보장 못합니다. 그거.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죽을 준비하고 주님이 부르시면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대표적인 게 우리 오렌지 카운티 살면은 잘 알잖아요. 이 얼바인 렌치, 이게 뭐 이 오렌지 카운티 땅 거기다가 얼바인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대대에 남기기 위해서 얼바인이라고 이름을, 오닐 팍 이런 거 다 자기 이름을 따서 한 거예요. 그 사람은 영원히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기가 영원히 이 세상에 살 줄 아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말고 누굽니까? 그 얼마 전에 죽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 참 얼마나 세계의 갑부 아닙니까? 그게 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 많다고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여기서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의 이름으로 그렇게 해도 이렇게 누구든지 다 가는데 물질 가지고 구원도 살 수 없고 물질도 다른 사람에게 다 남겨놓고 가는 것이지 그거 가져갈 수 없는 것이다. 12절에 보십시오. 줄치세요. 사람은 존귀하나 귀한 존재이지만 장구치 못한다. 이거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다.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러잖아요.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것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 얘기입니다. 이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짐승같이 생각하고 짐승같이 살고, 보세요. 악의다툼하고, 어떻게 내가 좀 돈을 더 모아볼까, 사람들 착취하고, 이렇게 살면 동물같이 사는 거죠. 참 동물 기가 막혀요. 동물의 왕국을 한번 보시라고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회가 바로 동물의 왕국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중생이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그러다 죽는 것도 짐승같이 죽어요. 비참하게 죽어요. 우리가 옛날에 필리핀에 한번 갔을 때에
동네 사람들을 우리가 대접하겠다고 돼지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돼지를 한 마리 잡았는데 그 동네 사람들 대접해. 그 사람들은 돼지도 한 마리 못 먹는 사람이야. 몇 년에 가야 뭐 한 조각 껍데기라도 얻어 먹어볼까.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불쌍해가지고 돼지를 한 마리 잡자. 그래서 돼지를 한 마리 잡는데 돼지 목 따는 소리라는 거 내가 그때 알았습니다. 와, 대단. 그 소리 지르는 게요. 한 1시간을 소리를 지르는데 죽으면서 비참한 그 소리.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참 죽음 앞에서 이 두려움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나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희 말을 칭찬한다 하는 건 뭐죠? 후세 사람들 누굽니까? 자기의 자손들.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많은 돈을 남겨주셨네. 또 주위의 사람들도 저 사람 정말 자수성가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었어. 열심히 살았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람들이 칭찬이. 그런데 14절에 보세요.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야. 양같이 음부에 처했다는 거야. 양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목자가 없이는. 양은 뭐 눈에 앞에 안 보입니다. 맨 밑에 앞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양은 뭐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양이 절벽에서 한 마리 떨어지면요, 그 뒤로 줄줄이 떨어져서 몇백 마리 떨어져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앞에 안 보이니까 앞에 가는 놈만 따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비참하고 연약한 존재를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이거 중생하지 못한 불신자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사망이 그들을 인도한다는 것이죠.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니 저희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며. 아무리 뭐 보탁스를 맞고 무슨 머리를 찍고 땡기고 해도 음부에 가서 다 소멸한다는 겁니다. 그 거처조차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15절에 보세요. 15절에 여러분과 저와 같이 예수를 믿음으로 중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할렐루야. 47장 48편에서. 그죠?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름으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죠? 음부의 권세에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은 거 그것 때문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에베소에서 바울이 얘기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16절에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옆집 사람 돈 많이 벌고 저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고 이렇게 해도 그거 가만 내버려 둬라는 거예요. 그거 속상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17절에 보세요.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가져가는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한국의 그 이병철 씨는 대표적인 부자 아닙니까? 삼성 그 옛날 조상이 이병철 씨 아닙니까? 그 사람 돌아가셨을 때 한 얘기가 있어요. 버스 토큰 하나 못 가져갔다. 그 당시에는 그 버스 토큰 그거 하나 있으면 버스 타는 건데 그거 하나도 못 가져갔다. 이런 사람들이 얘기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버스 토큰 하나도 못 가져갔다면 없는 사람들은 뭘 가져갔겠습니까?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대통령이 죽고 임금이 죽어도 그 죽은 사람 임금이 특별한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그 죽어서는 임금도 아니라 그 말이죠. 대통령이겠습니까? 죽어봐야.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자기가 스스로 축하했다고 하는 것은 이 악인의 형통에 대한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매일 참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것을 가지고 축하하면서 자기들이 자랑하면서 이렇게 살았지만은 그래서 사람들도 부러워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이 불신자에게는 영원한 어두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그러니까 그 볼테어 같은 그 유명한 무신론자 아닙니까? 그 사람이 죽으면서 마지막에 남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얼마나 큰 소리치고 주장하던 사람입니까?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죽을 때에 외친 소리가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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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ght 이러고 죽었다는 마지막에. 우리 믿는 자는 어때요? 할렐루야, 주님 내가 갑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주님 내가 이제 갑니다. 나의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보여본 그날 드디어 주님을. 이렇게 아름답게 가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빛 죽어버리는 거죠. 그냥 너무 어두우니까.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영원한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의 천하, 이 세상에서는 참 존경받고 저분 참 귀한 분이다 이렇게 존귀의 천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같이 되도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칭찬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참 대단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저렇게 가련한 거지가 없다.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쪽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특히 여기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정말 이런 시편을 볼 때에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게.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니까 하는 것이죠. 자, 이제 50편의 시를 들어가면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세 번째로 악인에 대해서, 예수를 믿지 않고 중생하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사베 시라고 그러죠.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요한도 예수님을 보고 이 빛이 이 세상에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십니다. 자신이 빛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세요.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은 이 빛을 발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이 대환란 직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그럴 때에 이 대환란의 심판 얘기하는 것입니다. 불로 심판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이 7년 대환란. 그 다음에 4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이제 하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환란이 지난 후에 이제 주님의 지상 재림이 있는데 그때에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 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여러분과 저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과 언약을 새 언약을 맺은 자들. 자, 6절에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시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주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란의 그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주로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을 하시게 되는 그러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대환란 이 재앙 중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천사들이 이런 찬송을 합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이게 하나님이 막 7년 대환란에 이 재앙을 이 땅에 퍼붓는데 죄인들에 대해서 그럴 때에 그 하늘 보좌에서는 참 하나님 정말 정의로우시고 참되십니다. 이런 찬양을 드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공의로운 것이다.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에게 대한 이러한 심판과 믿는 자들에게 대한 상급, 면류관 주시는
이러한 정의로운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하나님의 이런 상급받은 백성들은 어떤 것인가. 7절에 보세요.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사람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정성으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거는 없는데 그거 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다.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인데 내가 너희들이 내 앞에 뭐 헌금하고 뭐 드린 거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할 그럴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이 하나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14절에 보세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여러분 이 두 가지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 앞에 책망받게 된다는 거.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뭐 많이 안 드려도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질 못하는데 하나님 괜찮다고 그러잖아요. 드리면 내가 기쁘고 내가 축복이지. 그러나 내가 정말 지질이 이번 달에는 정말 먹을 돈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질 못했다. 너무 걱정 마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게 다 내 건데 네가 안 드린다고 내가 내 일을 못하겠니? 하나님 그런 거예요. 그러나 감사는 잊지 말아라. 지난 한 주간 넉넉하기는 못했어도 내 입에 때를 맞춰서 하루 3끼 들어갔고 건강하고, 옷 없어서 뭐 밖에 나가지 못한 날 없었고, 자동차 없어서 뭐 기름 없어서 못 다니지 못했고, 이 감사잖아요. 사람이 내가 잘나서 오늘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난 부족하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감사의 찬양. 그리고 급할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있으면 갚으세요. 그거 성경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원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딱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어떤 때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야 들어줄 것 같아서 그래. 사실은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닌데도. 그러나 일단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하시라고. 여기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자 15절에 보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런데 16절에는 악인에게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나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 안 믿었는데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하나님 말씀을 아주 우습게 알고 믿지도 않고 이런 사람 있는 거예요.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되며 동물 짐승과 같이 이 세상에서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고 이렇게 살며 그렇게 하는 사람들과 하는 행위를 옳다고 이렇게 하면서 살면서 19절에 네 입을 악에게 주고 입은 아주 더러워 터지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형제끼리 그저 싸우고 비방하고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 같으면 그냥 빈대 물듯이 그냥 문질러 버릴 텐데 거기서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것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거 문질리기 전에 깨닫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파리채 딱 들고 말이죠. 파리가 뭐 회개 안 하겠지만 말이죠. 요거 우리는 그냥 내려 쳐버리잖아요. 그죠? 그거 못 견딥니다. 정의의 사나이처럼 말이죠. 악을 못 봅니다. 그냥 그때그때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잠잠하고 있었더니 그렇게 흉악한 일을 하는데도 사업도 잘 되고 애들 학교 잘 가고 건강하고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하고 같은 생각하고 있구나. 이 정도는 뭐 그렇게 나쁘게 생각 안 하는구나. 이 정도는 그냥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정도는 그냥 봐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같은 줄로 생각해도 다 그런 겁니다. 착각 속에 사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며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다.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래 끝까지 참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 없으리라. 자, 우리가 23절에 왜 하나님의 백성에 속해야 하는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백성과 악인들에 대한 엄숙한 경고가 그 50편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50편까지 했는데 53편까지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49편 이 50편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게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되겠구나. 우리가 처음에 시편 47, 48편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고 참 내가 죽을 때 잘 죽어야 되겠구나. 예? 이렇게 참 묵상하십시다. 우리가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말이죠. 아까 얘기했지만 젊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젊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뭐 내년에는 뭘 하고 내후년에는 뭘 하고 이 계획이 있어요. 그 뭐 언제 뭐 리타이어를 하고 뭐 언제 뭐 유럽을 가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거 우리 뜻대로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참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리타이어 해가지고 한 10년 사는 걸 위해서 평생 계획하고 평생 열심히 하고 평생 모으는 사람들이 있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롭다 그래요. 뮤추얼 펀드를 하고 뭐 IRA를 가입하고 무슨 뭘 해가지고 리타이어하고 내가 이걸 잘 살아야지. 그러니까 리타이어 한 다음에 10년 사는 걸 위해서 평생 땀 흘리면서 이렇게 일해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 같지만 그게 미련하다 그 말이에요. 영원을 위해서는 준비를 안 해. 10년 사는 거 가지고 평생을 땀 흘리면서 수고하는데 그거 지혜롭다 그러는데 영원히 자기가 가서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기에 있으면은 좀 썰고 동록에 쓸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두라는 게 그 얘기예요. 아예 리타이어, 영원한 리타이어 준비를 해야지.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10년 리타이어를 해서 평생을 바치는 세상으로 얘기하면 지혜로운 자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편 49편 50편에서 그걸 배웁니다. 젊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이도 꼭 주님 앞에 가는 건 순서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 젊은이도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런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